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씨는 종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은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씨는 종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 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 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 도하여 주신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굳세라 이미는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과 지미는 더욱 굳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저들이 거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시기 위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셨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모여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들이 드린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드립니다. 성시교독은 55번 시편 127편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다 같이 하십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383장 찬송 드립니다. 눈을 들어 산을 거리 더 흘러
나의 발이 실족한 게 주가 깨어 주시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를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가르치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뜻을 따라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가정의 달 5월 셋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월은 이른 봄에 심은 씨앗들이 어느덧 새 모습을 갖추며 성장을 더해가는 저희의 신앙을 성장을 거듭할 수 있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벌써 5월의 가정의 달 셋째 주입니다. 우리 교만을 물리쳐 주시고 주님의 인도에 따라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하여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어 세상에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리 위에 든든히 서며 말씀에 따라 행하여 주께서 교회를 탐구하신 아름다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데 앞서가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라 하셨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 및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위대한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오. 꿈을 준비된 자만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시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신 목사님 능력을 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실 때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의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케 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이와 높이를 길이를 깨달아 주님의 일을 도구로 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부를 때 그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간절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 말씀부터 34절 말씀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참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이 너무 좋죠. 올해 쓴 수고한 우리 성가대원을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이른 아침부터 오셔서 또 이렇게 찬양 준비하고 성가대 감사하고 또 어제 또 권사님들 또 오늘 아침까지 또 이렇게 식사 준비하시면서 애쓰고 수고하시고 장로님들 또 어제부터 계속 한 주 동안 교회를 돌보시며 섬기시고 권사님들 성도들 한 분 한 분 참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기들 셋 드리고 또 이렇게 유성에서부터 오서 일찍 와 예배드리고 또 어린아이들 또 밑에서 예배드리고 또 오늘 학생회 또 야유회라 또 선생님들 또 아침에 부지런히 나가서 또 인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와서 또 점심 준비하느라 밑에 다 상 준비하고 다시 예배 자리 참석하고 한 분 한 분 참 너무 감사해요. 정재순 집사님 아침 일찍 오셨을 때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 시간 맞춰서 오시느라고
대전에서 이제 사실 버스 타고 오시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시거든요. 한 분 한 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주세요. 어제 그 지방에 그 위임 예배가 있어서 반산교회 그 예배 인도를 전체 위임식을 제가 지방 회장이라 이렇게 인도하게 됐는데 특송들 하나 코람데오라고 하는 특송 중창단 나와서 특송 하는데 우리 교회 성가대 생각이 참 많이 났어요. 아, 우리 성가대가 참 잘하는구나. 성가대가 잘하는 줄 알았더니 참 잘하는구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면서 은혜 받았지만은 우리 성가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오늘 그 함께 읽은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12년 동안 이렇게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한 여자분을 만나게 됩니다.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여인의 몸에서 피가 조금씩 흘러나오는 그런 질병입니다. 이 사실은 월경 기간이 지나서도 피가 그치지 않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율법에 그 정해졌는데 여인이 월경만 해도 부정한 자다 이렇게 결정했어요. 그런데 평생을 더군다나 12년 동안 계속해서 피를 흘리면서 살고 있는 여인의 삶이 어떠했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좋다는 병원들 다 찾아가고 의사들 다 만났는데 아무런 효험이 없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는 돈마저 다 떨어져 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니까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러니까 여인은 지금 현재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절망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 중에 있는 이 여인, 의사들도 다 아무런 못 고쳤던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여인을 고쳐주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믿음이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통로가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믿음이다. 본인의 믿음이든 부모의 믿음이든 친구의 믿음이든 누구의 믿음이든 상관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따라 역사하신다. 믿음을 따라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실 때는 그 아들의 믿음을 보신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어요.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주실 때는 그 종의 믿음을 보신 게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종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는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누구의 믿음이든 간에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도 기도하는 어머니만 계시면 그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자녀들은 반드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느 날 보니까 예배를 한 주 한 주 드리다 보니까 도율이가 커서 벌써 청년이 됐어요. 이렇게 부쩍부쩍 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네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진 부모로 인해서 자녀들이 세워지고 또 자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해 동안의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을 고쳐주실 때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다. 오늘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랬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이 병이 나을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따라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거예요.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도요 건강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도 이 여인처럼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김종덕 거사님 이렇게 예배에 와서 드리는데 이분이 나는 거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김종덕 거사님이라고 불러요. 네, 저는 언젠가 믿음이 생겨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하면은 김종덕 성도님 이렇게 불러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믿음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삶에 일어난 기적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소문에서 시작이 됐어요. 보세요. 25절부터 여기 보니까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모든 것은 이렇게 생각에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먼저 이 생각에서 창조가 되고 그것이 상상이 되고 그림이 그려지고 그리고 현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집사람이 운전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나는 하늘을 나르는 차가 날 때까지는 내가 절대로 운전 않겠다. 그러더니 정말 여러분 뉴스 보니까 요즘에 하늘을 나는 차가 나옵니다. 뭐 가격이 30억 원이랍니다. 그래서 사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것이 이제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35년도에 이것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차를 주문하는 사람들이 35만 명이나 있답니다. 어쨌든 간에 하늘을 나는 이 차가 있다는 건 상상이 돼요. 근데 실제로 지금도 차가 개발되어서 이제 상용화되는 데가 시간이 좀 걸린다 이런 이야기라. 이게 다 상상했던 비행기도 마찬가지 상상을 통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여인은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기머거리의 귀를 열어주신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하는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 소문을 듣는 순간에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12년 앓았던 그 혈루증 근원이 마를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에 믿음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해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바라보는 것이 실제가 되는 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어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렇게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는데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의 방향성이에요. 어제는 제가 기도하는 분 가운데 하나가 이슬람 자매가 하나 있어요. 이슬람을 믿는 자매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어보더라고요. 지금은 서울에 계셔요. 여기에 계시다가 GS에서 전도하다가 만난 자매인데 지금 한 10여 년 정도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어제는 문자가 목사님 기도를 하고 싶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언젠가 기회가 되면 우리에게 예배 올 때 함께 좀 꼭 소개해 주고 싶어요.
이슬람 신도가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누구를 향해야 돼요? 예수님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예수님을 향해 있을 때 모든 것은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이건 변함없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혈루증 앓은 여인은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믿음이 생겼을 때 이런 상상을 했어요. 마가복음 5장 28절 말씀해 보세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 안 밀러라. 상상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여러분,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고침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이 여인이 먼저 생각을 했어요. 먼저 상상을 했어요. 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에 정말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런 상상을 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향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상상하고 그리고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지금 여인의 몸에서 지금 여전히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몇 년 동안 흐르고 있었어요? 12년 동안 흐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순간에 그녀의 생각이 변화가 된 거죠.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고침을 받을 거라는 그런 생각, 이 새로운 생각, 그녀의 삶을 사로잡았어요. 자, 그래서 그 생각대로 이 여인은 믿음을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신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따라 역사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에베소 3장 20절 말씀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분별하고 생각을 선택하고 생각을 집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 생각을 구체적으로 다스리는 그런 기술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다스리는 기술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산만하면 무력하면, 그러나 생각이 집중되면 에너지가 생깁니다. 에너지가 생기면 이 에너지가 파장을 일으켜요. 그래서 에너지가 파장을 일으키면 그 생각이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생각이 실현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꿈이 실현되었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 운전 못해도 이제 하늘을 나는 자동차 나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하늘을 나는 그런 자동차를 타고 또 이렇게 천국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그 실현 현상에서 실현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다스리는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적으로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머릿속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이 상상을 통해서 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집중이 되고 생각이 깊어지면 우리는 마음에 어떤 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자아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자아상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그림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그림을 따라 행동합니다. 자신의 자아상이 밝고 건전한 사람은 그 자아상을 따라 말합니다. 그 자아상을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아상이 영향을 끼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언어입니다. 우리의 말이에요.
우리의 언어 가운데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언어가 바로 우리의 자아상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언어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름이에요. 어른 되면 이름을 잘 부르지 않지만 그러나 어린아이 있을 때는 이름을 자주 불러요. 그래서 사실은 어린 자녀들 이름을 지어줄 때 신중하게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지어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실 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셔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 바꿔주시고 사레를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사울을 바울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그의 자아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그 사람의 자신에 대한 그림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자아상, 우리의 상상, 바로 우리의 이 언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더라도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긍정적인 언어를 쓰셔야 돼요. 믿음의 언어를 쓰셔야 돼요. 사람마다 그 어려운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질병일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물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경우는 결혼 문제일 수도 있어요. 무엇이든 어쨌든 좋습니다. 그 문제가 여러분 해결되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것을 우리가 상상으로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러면은 우리를 도와주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여인의 기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일으켜주신 기적. 그런데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믿음으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의 과정을 보시면 지금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생각하밀러라 말씀했어요. 자신이 치료받는 모습을 생각한 거예요. 자신이 치료받는 모습을 상상한 거예요. 고침받고 회복되는 것을 상상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신과 대화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혼자 마음의 대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생각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기 전에 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자신과 대화를 했어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혼자 생각을 한 겁니다. 혼자 대화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과의 대화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결정적인 변화의 순간을 점검해 보면은 자신과의 대화가 그런 결정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마음의 대화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여인이 마음으로 대화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보세요. 마태복음 9장 21절. 그러니까 이는 제 마음에, 그래서 제 마음에. 여인은 자기 마음에 그의 옷에만 만져도,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지금 속으로 대화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이 땅에서 인생 살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마음에서 힘들다고 포기하면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이 와르르 다 무너져요. 그러나 마음의 희망을 가지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날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우리가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이라도 우리가 절대로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무너지지만 어떤 사람은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도리어 잘 돼요. 차이가 뭐냐면 그 마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에 보면 우리는 자신의 영혼을 권면하고 설득하는 시를 우리가 만나게 돼요. 한번 보세요.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인은 지금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신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불안해하지 말라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나타나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시를 보면은 그가 얼마나 자신과의 대화에서 탁월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께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시편 103편 1절과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 비유가 나와요. 여기 보면은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혼자 대화랑 혼자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19절 말씀해 보세요. 이 말씀은 탕자가 스스로 얘기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에 스스로 돌이켜,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혼자 지금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끊임없이 우리는 자신과 대화를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대화를 했어요.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분석하고 판단합니다. 사건을 해석합니다. 우리 자신과의 대화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는 우리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만나 어떤 문제를 만나는 간에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건에 대한 해석입니다. 우리가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한 해석인데, 우리의 삶은요 늘 작은 사건들에 의해서 연속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만나든 간에 그 만나는 것도 다 사건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그 외모를 통해서 분별하고, 또 그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분별하고,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분을 통해서 분별하고, 또 그분에 대한 소문을 통해서 그 사람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분석하는 거죠. 분별하는 거죠. 그때 영향을 끼치는 것이 과거의 경험이에요. 자신의 과거 경험이에요. 그 경험이 우리의 선입견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충청도 사람 딱 오면 내가 어디냐, 충청도 사람이에요. 이렇게 충청도 사람이에요 하면서 저를 보면서 멍청하게 생각을 해요. 처음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전라도 사람이에요. 전라도 사람이 하면서 자기 가방 감춰요. 왜 그래? 과거의 경험이 그걸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선입견이 중요한 겁니다. 이 선입견이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선입견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외모로 판단하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그 마음을 보셔야 돼요. 중심을 보셔야 돼요. 그 속사람을 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의 있는 그 꿈을 보셔야 돼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따라 사람을 평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간에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판단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해석하는 순간에 그 해석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해서 반응이 달라져요. 어떤 경우는 존중하고, 어떤 경우는 사람을 무시하고, 또 무시해 이렇게 그냥 지나가고, 이렇게 다 이게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반응은 우리 자신과의 대화 속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우리 안에서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어떻게 대화를 나누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어떤 일을 만나든 간에, 어떤 사람 만나든 간에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분은 모든 매사에 비판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비관적입니다. 그런 자세를 갖고 살면 인생이 험난하고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과 대화 영향을 끼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한순간에 자신과의 대화 속에서 긍정적인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무엇을 들었다고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대화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만남입니다. 소문과의 만남이든 아니면 새로운 지식과의 만남이든 새로운 경험과의 만남이든 여러분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데요. 가장 중요한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이라고요?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김정도 권사님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 가장 중요한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이냐면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예수님과의 만나서 뭘 시작해요? 대화를 시작하게 되면은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오늘 마가복음 5장 32절, 33절,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인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소문을 듣다면 자신과의 대화를 시작한 거예요. 혼자 상상한 거죠. 내가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내가 나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상상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면 우리 자신의 대화 속에 예수님을 포함시키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 대화하고 성경의 원리를 따라 대화하게 됩니다. 그 어떤 사건을 만나든 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과 대화할 때에 성경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성경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대화가 열쇠입니다. 자신과의 대화를 하든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하든 하나님과 대화를 하든 대화가 열쇠요.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분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해석하고 대화를 통해서 반응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자신을 좌절시키기도 하고 또 자신에게 용기를 주고 자신을 격려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절망한 사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절망한 삶에게는 너무나 짧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결코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우리 예수님 계시고 성령님이 계셔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큰 믿음을 선택하셔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소중한 선물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선택이에요. 여러분 선택이라는 선물이에요. 이 고귀한 선물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세요. 여인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따라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27절부터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라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 보시니.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 혈루증을 아는 여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순간 자신 안에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셨어요. 그리고 그 능력을 취한 여인을 찾으셨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고백처럼 무리가 예수님의 에워쌌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믿음 때문이라는 거죠. 믿음 때문에. 지금 아무리 예수님을 만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만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믿음만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총의 도구입니다. 이 기적과 믿음, 여러분 믿음과 능력은 함께 가요. 그래서 기적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믿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그 예배가 헛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십니다. 믿는 자들과 더불어 일하십니다. 똑똑한 사람들과 일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부족한 것이지만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세상과는 달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하나만 더 봅니다. 여기 33절 34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그랬어요. 그 앞에 엎드려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말씀이에요.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엎드렸다, 예수님께 경배했다, 예수님을 예배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예배하는 믿음이에요.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병환자들이 고침을 받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이에요.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 예수님께 엎드리는 믿음, 하나님 앞에 나와 큰 소리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 여러분,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므로써 병 고치는 이 여인이 그동안에 혈루증으로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 모든 질병이 다 고침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 여인의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 곁에 함께 하고 계셔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오늘 여인이 가졌던 믿음의 거룩한 상상력으로 고침받고 치유받은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상상하시고, 그리고 조용히 예수님 옷자락을 꼭 만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조영근 집사님 나오셔서 특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널 흔들이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금주 꽃꽂이 섬김은 김영규 집사님, 강신숙 권사님 가정에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혜진 자매님, 우리 전대진 목사님 구현의 사모님 자녀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5월 31일 날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9시 50분에 출발합니다. 혹시 차량이 필요하신 분은 미리 교회에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2년 동안 앓던 혈우병에 앓고 있던 여인의 고침받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도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성숙하게 도와주시고 큰 믿음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우리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 드린 예물마다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11주를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믿음에 하나님이 좋은 것을 갚아주시되 특별히 말씀대로 살아가는 위한 가정마다 창고에서 알 것이 있도록 부어주는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의 감사함을 드립니다. 꽃구 정금을 드립니다. 1천원지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엘리베이터 헌금을 드립니다. 차량 헌금을 드립니다. 손경금을 드립니다. 구역 헌금을 드리고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 역사하심 머리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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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